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림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수가 그 심판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찬송들이 새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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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자 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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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한기영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대외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다니엘 주실 한경 담임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움을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벽과 이각한 세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에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셔서 주님 맡기는 대회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여시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로 목사님과 설교사님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필요를 채워서 마음껏 주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도전받는 귀한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두셔. 우리 시간 두 높이 드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우리 믿는 자 모두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근 2년 동안의 긴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건강하게 저희들을 키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피난처이시오 안식처가 되시며 축복의 동로인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아침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 안전하게 대예배를 드리게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와 가정에서 병상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백신 접종 문제로, 마스크 문제로, 코비드-19 재확산 우려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큰 부흥을 하기 위해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부흥회로, 다민족 기도회와 김맷 선교 부흥회로, 선교지 행복 나눔으로, 세 번째 1000번째 특세로, 100일 특세로, 성경 다독 읽기로, 성경 퀴즈 대회 등등 많고 많은 사역들을 열심으로 총력을 다하여 인도하시는,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한 목사님께서 직접 전도하시고 구원받으신 어머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막 귀국하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 목사님 이제 강단에 서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떤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피곤한 몸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의 말씀으로 폭포수같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혹은 경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만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직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딜 수 있게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끝까지 올인하시는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 그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진 사모님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56개국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329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과 현지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세계 선교가 위축되기보다는 GKC TV와 유튜브 등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하여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복음의 전하게 역사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GTD 195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렉터와 팀 멤버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빅베어 산장으로 추정되시는 귀하신 50명의 캔디데이트들 모두를 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충성봉사하시는 예배 이전국과 찬양과 경배팀, 율동팀, 비디오 방송국, 주차 관리국 이 모두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소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함.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 땡스기빙 데이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장례 예배를 한국에서 잘 드리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드리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의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요, 또 기도의 용사로 중보 기도자로 정말 제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다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형제들의 손을 꼭 붙들고 잘 있어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에 가셨다고 임종을 지켜본 가족들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참 이렇게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 스케줄을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스케줄에 다 이렇게 매여 지내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 새벽에 돌아가셔서 제가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성경 퀴즈대까지 다 잘 마치고 주일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서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서 이 코로나 테스트 받고 이제 수요일 오전에 결과가 나와서 수요일 오전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관까지 다 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금요일 날 도착해서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어제는 또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감사의 시간을 갖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까 깜짝같이 내 스케줄 가운데 어머님 장례 예배를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국에 가서 치르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내 목회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 예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장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모 예배는 이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날로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면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나의 믿음이 날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곡 신앙은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점 이 신앙생활이 침체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날지 모를 만큼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진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또 이 사회가 불안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예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기와 그리고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시편 100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저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신앙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의 생애는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경험합니다. 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받아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그는 밤무섬에서 앞으로 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계시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죄인이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어느 날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셨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시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거문구를 켜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흉내를 내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와, 정말 천국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 나를 이제 부르실 날이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서 어떤 어머니에게 어머니 소유의 집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천국에 그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말씀만 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낮은 물가에서 육신적인 것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천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재물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감사, 찬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임지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만든 이 조지 슈어라는 분은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대학 다니던 당시는 미국이 엄청난 불황, 대공황을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쉐어는 참 찬양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1931년도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가라 모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대단한 인기도 얻고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그렇게 선발 공고가 나서 거기에 도전을 했죠. 15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쉐어가 된 거예요. 일반 가수가 된 거죠. 그 가수가 되니까 정말 프로 가수에게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됐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시 한 편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가 갈등을 느끼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이 시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만들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적인 그 프로 가수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 찬양만 하면서 1947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이 그의 평생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제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0편 이사야서 60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자, 이사야 60장에 이 성은 바로 이 구원이라 불리는 이 성벽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이 뭐냐? 바로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문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유일한 문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는 바로 이 찬양의 의미로도 이 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은 어려울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 군대로 이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다는 정말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지면 다 포로가 되어지고 다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뭐냐? 바로 21절로 22절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유다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성도들을 공격하던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일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5절로 8절 말씀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뭘 둬요? 존영을 두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영을 두는데 존영은 히브리어로 로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존영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high praise, 이 높은 찬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차원 높은 찬양을 우리 입에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차원 높은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두 날 가진 칼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여기에, 자, 열방과 그 나라는 바로 흑암의 세력의 왕인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악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존 고셋이라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이 조이는 원래 목사님 딸이에요. 그 교회에서 늘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귀가 계속 짓누르는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귀에다 대고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너는 21살까지 야 이렇게 계속 너 21살 되면 죽어. 이렇게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앓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막 해도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이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강력하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조이는 그 순간에 전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부부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전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저희 큰형님 집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수가 몇 달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뭐 몸이 아픈 것은 뭐 올해는 되셨는데 이 3개월 전에 입이 돌아갔어요. 그 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계속 몸이 아파서 한동안 병원에 다니셨고, 그래서 우리 형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악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형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 그런데 입이 확 돌아와서 정상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야,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 선물 주셨네. 응? 우리 어머니가 늘 그 말씀, 너희들 정말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기도 좀 해. 그래서 우리 누님들, 뭐 형수들도 얼마만큼 기도를 해요, 기도는. 어머니한테 맨날 야단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만큼 찬양을 올려드리면 정말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연로하셔서 참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그러시지만, 처음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요,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내가 걱정이 돼서 저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찬양 한 곡을 하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악기도 없죠. 그냥 초속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냥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기도예요, 기도. 그냥 절규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그냥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 역사하시고, 다 치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시편에 보면 10가지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노래로 하는 찬양. 여러분, 대부분 노래로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04편 33절 보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말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45편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외침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또 손을 들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악기로 하는 찬양.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를 가지고 참 찬양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손뼉을 치는 찬양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왜 박수를 치고 그래? 그러다가 이 시편 47편 1절에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손바닥을 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자, 서서 하는 찬양. 시편 135편 1절로 2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때는 정말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아홉 번째는 춤추는 찬양입니다. 누가 율동팀을 만들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 전체로 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걸으면서도 찬양하고, 누워서도 찬양하고, 말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저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양을 1시간 이상을 부른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으시면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괴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성도 계세요? 너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 계세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몸을 가리우고 둘은 날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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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쉼없이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더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찬양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보세요. 그 찬양을 하루 온종일 드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은혜와 구원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고 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줘서 주님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처럼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찬양을 우리 입술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흑암의 세력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제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에 이루말 수 없는 복을 주셔서 아무리 팬데믹이고 불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세계 성경 만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